두 분이 오늘 특창하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상상이 안 됐어요. 김영수 집사님하고 권옥희 집사님이 찬양하면 어떨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에 안상원 집사하고 손을 잡고 싶었던데 남자끼리 손 잡으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또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또 교회에서 뵌 또 이소명 집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어린이들이 함께 올라오는 시간이어서 오전에 설교 원고를 한 번 더 수정을 했어요. 조금 더 쉽게. 근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꼭 소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닮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소유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복이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팔복의 8번째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라고 하는 말, 개역 한글에는 핍박이라는 말이 될 수 있겠고요. 오늘날 한국에서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큰 손해라고 또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의는 죄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는 생명과 관련이 있죠. 재림교회 교리신학 핸드북에 보면 의를 여러 방면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원의 활동으로 보는 견해는 구약, 특히 이사야서와 시편에 나오는 많은 용례와 일치한다.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는 그의 구원과 동의어이거나 동격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로 대입해도 좋겠고, 복음이라는 말로 대입해도 좋겠고,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우리는 좀 간단하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본 경험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호적을 판다라고 하는 압박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때문에, 바른 관계 때문에
사실 의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핍박, 박해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함께 해 볼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문관형입니다. 이 고문관형은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뿐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두 번째는 카멜레온형입니다. 수시로 자신을 바꿉니다. 교회 가면 교인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서는 순간 더 이상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가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서는 순간 전혀 교인의 향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겸손하고 언제나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상관을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그리고 아랫사람을 돌보는 일에 진심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면서 누군가를 돌보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식적이에요. 근데 상식 이상으로 헌신합니다. 손해를 보며 희생의 길을 걷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명 가운데 누가 핍박을 받겠어요? 누가 박해를 받겠어요?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누굴까요? 고문관형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자기가 손해 끼치지 않을 테고, 카멜레온형은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면 언제나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헌신작처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닐 것 같고, 결국은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 손해를 본다,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나쁜 말을 듣고 손해를 보는 것, 그런 사람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폴리캅이 순교를 당할 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거든요. 이 사람이 순교 당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86년간 예수를 섬길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폴리캅뿐 아니라 초대교회는 박해를 통해 배교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이 믿는 자의 최고의 명예, 영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서로 순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발생한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서로 순교하겠대요.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예수 믿는 훈장이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지방, 오늘날의 이집트 쪽에 어떤 믿음의 큰 거장이었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친이, 그의 아버지가 역시 순교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는 아버지처럼 순교당하는 건데 나도 순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의 어머니와 친척들이 오리게네스를 가둡니다. 옷을 다 벗겨버리고 옷을 다 숨겨버리고 가둬요.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순교의 자리에 나가지 않게 하려고 말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상을 받으려는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어려움을 애써 피하려는 마음도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거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거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선택, 그것이 박해하고 순교고 핍박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대신해서라면 내가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나 핍박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혹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박해 핍박을 좋아한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배울 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은 그 교회 목사님의 부인인 사모님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여름 방학이 되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한 일주일간 하루에 한 4시간씩 성경을 좀 공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기억나지 않기도 합니다만,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박해를, 핍박을,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찬수야, 너 이렇게 예수 믿겠느냐?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 진지하게 저에게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무서웠고, 이거 내가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을 원하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선택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할 곳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안 남아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자꾸 무서워서 도망을 간대요. 그 말은 누구나 박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환란이 있을 때에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은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해 봤어요. 넌 어떻게 할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손해를 당할래? 아니면 그냥 예수 안 믿고 대충 믿고 그냥 너 목숨 건질래? 라고 질문한다면 너는 어떤 대답할래? 라고 저에게 질문해 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카멜레온형 사람인데 손해보는 거 싫고 어려움 당하는 거 싫고 머리로 다 계산해보고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나 때문에 주님 믿는 것 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셔서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많은 돈을 주셔서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그 아이들을 신앙 안에 키우려고 애를 썼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엇나갔어요.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그래도와 그래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믿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신뢰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그래서 믿는지 모르겠어요. 팔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목마르고 화평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초상화와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결국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침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마음이 깨끗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정말 청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화평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 하지 않냐면 인생의 변화는, 누군가 그랬어요. 인생의 변화는 원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변한다 그랬어요.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제가 한번 언제 설교 시간 했던 것 같은데요. 개구리 3마리가 이렇게 큰 어떤 나뭇잎 위에 이게 이제 올라 앉아서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개구리 3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 물도 좋은데 한번 시원하게 수영이나 해볼까? 그랬더니 옆에 2마리 개구리가 그래, 해보자, 수영하자 그랬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내리는 거야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몇 마리가 물에 뛰어들었을까요? 한 마리도 안 뛰어들었어요. 말만 하고. 주님 믿어요. 주님, 제가 희생과 겸소와 온유와 모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해요. 원해요. 근데 뭐 하진 않아요? 선택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선택하는 그 인생은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말하면 이 땅 한국에서의 그 20대 재벌 가운데 모든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해요.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누가 돈 벌어요?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돈 법니다. 돈 버는 재주 있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를 안 걸린대요. 재림교인들은 코로나 안 걸린대요. 안 걸렸습니까? 걸린 사람은 다 가짜 재림교인이죠. 저도 걸렸습니다. 만일 그대가 예수님을 위하여 시뻘겋게 탄 풀무 속을 지나가도록 요구당한다면 그분께서는 바벨론에서 진실한 세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대 곁에 계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약속이 내 삶 속에 실현되기를 원하세요? 유진 피터스는 그 메시지에서 팔복의 8번째를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누군가는 나를 뭐 할 거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만세를 부르래요. 여러분, 그럴 때 만세 부릅니까? 우리를 못 살게 굴어도 만세를 불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증거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다시 하면, 초대교회는 그 폭발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양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양적인 성장할 때 그 시기가 박해하는 시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권력인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움츠려 들었거나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을 때에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억압할 때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신학자 터툴리아누스는 순교자가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순교자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무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름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달라서 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뭐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우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난 너와 같아.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떤 무게는 뭘까, 이정표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헨리 4세에 나오는 대사라고 해요. 근데 저는 드라마 대사로 이렇게 더 인상적인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조선의 왕이었던 정조는 늘 밤샘 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백성과 또 조정 대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걱정과 염려가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늘 밤새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좋아했겠어요? 그것이 왕으로서 그가 짊어져야 했던 왕관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관을 쓴 자의 부담은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일단 이제 김광철 목사님은 은퇴하셨고 이제 봉사하시니까 담임 목사님 외에 부목사가 5명이 있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백일영 목사님, 자, 부목사 5명. 어느 사람 이 두 개를 저울질했을 때 누가 진 이 교회와 어떤 성도들의 짐이 무거울까요? 1대5. 몸무게로 따지면 분명히 5명이 많이 나갈 겁니다. 백인 목사님보다 몸무게 가벼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왕관의 무게, 담임의 무게, 책임자의 무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무게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겠죠. 막중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곧 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시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죄명이었습니다. 죄명이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의 왕관의 무게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분의 사명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의 호칭인데, 그 그리스도인은 박해, 어려움, 난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뭐하게 했다고요?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산상보훈에는 대중과 함께 어울린 사람들 중에서 인자보다 더 혹독하게 비방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에 변함없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셨다. 그들은 까닭 없이 그분을 미워했다. 까닭 없이 완전했던 그분을 미워했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미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삶을 위하여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는 비단길 같은 길이라고 말한다면 거짓입니까? 거짓이 아닙니까? 거짓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한다면 다 그 거짓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오해와 질투와 곡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지워주는 그리스도인의 무게. 1995년도에 그 경북 포항에 대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한동대학교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배들이 후배들이 함께 동료들이 이야기했던 그 가운데 그 한동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한동대가 그 기독교 대학이다 이런 것보다도 그 대학 가면 장학금 많이 준다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95년도에 이제 개학을 했는데, 근데 그 대학을 처음 그 첫 총장이 초대 총장이 누구냐면 김영길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공부해서 뭐 하라고요? 부모님들이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죠.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 이분은 공부해서 남주자가 이분의 철학이에요. 공부해서 남주자.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이게 기독교 학교거든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그 무감독 시험을 첫 번째 치른 학교예요. 전 학생들이 다 무감독 시험을 치른 학교.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희 그 1학년 때 무감독 시험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컨닝했어요. 애들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다 잡아서 진짜 종아리를 때리고 싶었어요. 엄청 컨닝했어요. 근데 이 무감독 시험을 치르는데 그 공부해서 남주자 책 150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개교할 때부터 정직이 세상을 바꾸고 성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신념 아래 모든 시험을 무감독 양심 시험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가장 먼저 시험지에 적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시험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서양문에 서명을 한다. 교수 없이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에 시험을 다 치른 학생이 시험지를 수거해 교수에게 제출한다. 삼육대학교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근데 152쪽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졸업생의 일화를 들려주고 싶다. 그는 국내 모 기업의 경력사원으로 입사했다. 부서 배치를 위해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해답이 보이지 않았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두고 나가자 시험을 치르는 사원들 사이에 쪽지가 왔다 갔다 했고 결국 그에게도 쪽지가 넘어왔다. 그러나 그는 공부해서 남주자, 정직하라는 학교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부정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백지 시험지를 제출했다. 그 이후 그 학생은 가장 인센티브가 많은 부서에 배치되었다. 알고 보니 원래 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다른 사원들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답을 제출했던 것이다. 이런 학교에 이런 교육 철학과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기업에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죠. 특히 세바스테 초기 교회의 이야기인데 그 40인의 순교자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 40명을 얼음물에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 군인 40명을 얼음물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너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면 내 끄집어내 줄게 그랬어요. 근데 40명이 끝까지 참다가 한 명이 너무 차가워서 그 옆에 있는 뜨거운 물로 옮겨갔어요.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명의 군인이 정말 그들의 충성되고 순결한 그 39명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스스로 군복을 벗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40명의 순교자를 채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비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은 크다. 중간 생략하고요. 제가 보았던 그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알고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바른 관계 끊지 않는 그들의 받을 복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뭐 하게 된다고요?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며 하늘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박해받는 것 두려운데요. 박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나가 하지 말고 다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어떠할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편함이 있을 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손해가 있을 테고 심지어는 박해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드사 테레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떠올라요. 사랑을 하면서 아파하는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아픔을 견디면서 끝까지 사랑하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아픔이 없어지더래요. 사랑만 남더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무엇은 없어지고 박해가 뭐야? 고난이 뭐야? 손해가 뭐야? 그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오직 주님과의 바른 관계만 남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저도 두렵지만 저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